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였다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세상들,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다른 일들, 또 때로는 우리의 생각처럼 되는 듯 했지만 마지막에 또 우리의 생각을 크게 벗어나서 우리로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인생의 큰 획을 긋는 사건들뿐만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맘대로 되지 않죠. 또 하나는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죠.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만족이 없고 그 만족의 끝이 없는 겁니다. 이것 하나 바라면 이것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을 원하고 그 다음을 원하는 거예요. 대학생 때는요, 50만 원만 한 달에 줘도 좋겠다, 100만 원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갑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주니까 이제는 다 된 것 같아요. 첫 달만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1년이 지나면 조금 더 월급이 올랐으면 좋겠고 조금 더 월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만 원, 300만 원이면 좋을 것 같았던 그 시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이 생기면 그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또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단칸방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좀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어지고요. 방 2개가 생기면 다 얻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2개가 생기면 3개 있는 집으로 가고 싶고요. 20평 살다가 30평 살고 싶고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벌들이 돈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돈을 벌려고 혈안이 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동네 슈퍼마켓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도 큰 기업 위주로 체인점이 생겨나고, 어떻게 왜 그렇게 살까요? 아니 이미 우리가 봐도 충분할 텐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난 저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한 100억, 100억이면 나는 뭐 다 됐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100억이 있으면 200억이 갖고 싶은 것이 바로 인생의 법칙이고, 수많은 인생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꾸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들, 자꾸 우리는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틈에 세상을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투기라고 하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습관과 익숙한 관습이요, 이제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요, 그래 이렇게 투자하면 이게 좀 오를 거야. 저희 아내랑 저희가 딱 한번 이제 그 광명시에 살 때, 이제 거기는 지금은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 되겠다, 도저히 이사하는 게 힘들다, 결혼하고 나서 이사를 너무 많이 해서 빚을 좀 많이 지더라도 우리 그냥 집을 하나 사자 해서 작은 빌라를 하나 딱 샀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역지에서 사역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역지에서요. 제가 광명에서부터 용산을 매일 출퇴근 이렇게 새벽기도로 오늘처럼 장충동에서 여기 이제 하남 오는 것처럼 매일 그 용산에서 이제 그 광명에서 용산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침에 차를 가지고 가서 새벽기도가 마치면 다시 전철을 타고 집에 와서 다시 아이들 챙겨서 다시 전철을 타고 교회 갔다가 교회 사역이 마쳐지면 밤에 차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이 일을 이제 계속 한 거죠. 제가 참 여기가 익숙한 이유는 그게 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익숙한 것도 있죠. 마침 교회에서 사례비를 좀 올려주셨어요. 사례비를 올려주셔서 저희가 이 돈으로 또 처음에는 그랬죠. 이 집 살 이자가 좀 더 집 샀던 이자를 좀 채울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그냥 저와 아내에게 하나님이 또 큰 마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비 올려준 만큼 그 서울은 비싸더라고요. 광명시 집보다 더 비싸서 대출을 받아서 교회 근처로 가자. 그래야 좀 더 사역을 하고 하는데 익숙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집을 이제 팔았죠. 팔고 다시 산지 한 1년이 좀 안 돼서 이제 또 뭐 세금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근처로 가자 해서 팔고 와서 이제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가끔 가다가도 아내가 저도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 집 팔지 말 걸.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됐으니까 그 집 안 팔았으면 집 한 채는 있을 수도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여러분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자꾸 세상적인 그런 만족들이 채워져 가는데 근데 그것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매일매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갈구하고 그 반복되는 삶 속에서 무언가를 희망하는 그 사람들, 무언가를 간구했어요. 무언가를 열망했어요. 오늘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내일 이제 아마 우리가 뭐 생수라든가 성령이라든가 예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찾아가시냐면요. 원래 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 길 여정에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왜 통과하지 않았냐면 오염된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혼합 정책. 자신들이 멸망시킨 나라의 백성을 끌어다가 반절 데려와서 이쪽의 땅에 살게 해서 이쪽의 민족과 섞어버리고 또 이쪽에 이쪽에 있던 나라의 백성을 이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해서 그 인종 자체가 혼합되게 만들어버려요. 유대인은 혈통을 따지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근데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속에서 이방 여인들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벨론에 바벨론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어떤 운동을 전개하냐면 이방 여자들 다 내쫓는,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여인들 다 내쫓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학계 스가랴서에 보면 이방 여자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느헤미야에서도 나오죠. 이방 여인을 다 쫓아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작정해요. 구약까지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 이 유다 출신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멸하고 멸시해요. 돌아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유대인들이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안 거예요. 뭘 알았냐면 예수님에게 세례가 집중되어져 간다는 걸 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지 않고 1절 2절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갔다는 걸 바리새인들이 압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는 걸 예수님이 알았다라고 오늘 1절 말씀이 얘기해요. 실질적으로는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알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드디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누구 편인지 한번 봐야겠다. 너한테 사람이 몰리는구나. 네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너를 쳐야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 숫자에 집중합니다. 숫자, 규모,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편의와 자신들의 자리를 집중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딱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피하시는 거예요. 유대를 떠나시는 거예요. 왜 떠나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잖아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는데 아직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년에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안에 하셔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들과 처음부터 이렇게 붙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오늘 기억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이라는 거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이 말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여인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같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는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부르던 그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예수를 직접 찾아와서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무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너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막 간절히 원했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 당신 알고 싶습니다. 당신 알려주세요라고 원했는데 예수님이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의 머리가 깨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잘 지키고 의가 있고 무언가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유대인들이 정말 경멸하는 그 사마리아의 그 낮에 사마리아 지역에, 그것도 낮에, 왜냐하면 사마리아 안에서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늘 이 여인이 6시에 물을 기르러 오잖아요. 이 6시는 우리는 항상 유대의 시간은 6시간 더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이요. 그러니까 6시니까 플러스 6 하면 오후 12시죠. 12시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5명의 남자가 있고 막 이런 좀 추잡한 그런 삶이 이제 있는 여인이죠. 근데 그 여인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12시에 조용히 물을 기르러 오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우물에 가서 이제 피곤하여서 앉으셨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인데요. 피곤해서 앉았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목적지에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목적지를 가기 전까지는 힘들어도 가잖아요. 가다가 이제 아유 다 왔다. 여러분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집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밤에 보통 다 왔다면 집에서 털썩 주저앉거나 쉴 거 아닙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앉지 않겠죠. 이제 밥을 하고 막 또 쉬지 않겠죠. 그러나 내가 무언가 목적을 다 이루었으면 그 자리에서 앉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우물이 자신의 오늘 목적지였어요. 목적지하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 자신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12시에 나오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자신을 환호하고 자신을 향해 원하고 구하는 그 유대의 많은 사람들 뒤로하고 갈릴리로 나아가시며 이 여인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남편을 하나, 남편을 둘, 남편을 셋 이렇게 만나는 여인과 같이 세상에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또 하나, 우리의 또 나음을 위해 하나,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취하여 가던 삶이 우리였는데 그 속에서 정말 진정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 보니 오히려 그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목적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대 속에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새벽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로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니고데모와 같지 않은 우리, 정말 율법사요, 지식이 많고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종교적인 선행의 그 모든 모습이 그 몸에 배어있던 그 니고데모와는 다르게 사마리아인 아무것도 아닌 여인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는 생수를 먹어라. 그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여인이 잘 못 알아듣죠. 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갑자기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이 그럼 뭐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야곱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가 아브라함 믿음의 시조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은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시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야곱이 요셉에게 준 이 우물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당신 지금 물 얘기하는데 뭐 물기를 그릇도 안 가져와 있고 아니 뭐 핀잔하듯이 하는 겁니다. 근데 어제 여인의 질문이 핀잔하듯이 하는 질문이 이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뭐 당신이 뭐 야곱보다 커요?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마지막에 예수님이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야곱의 이 물 먹으면 목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나는 거야. 살아가는 게 죽겠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죽겠다라는 말, 아유 피곤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여러분 이게 그것도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말들이에요. 죽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빠지면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 예수 생수가 담겨져 있으면, 왜냐면 생수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수강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리빙 워터잖아요. 리빙 워터, 물인데 살아있는, 살게 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 물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성령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환경이 아무리, 상황이 아무리, 그다음 관계가 아무리 힘들어진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지금 바라보는 상황들이 다 다시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뭐 남편을 보면 뭐 만족스러운 게 있습니까? 뭐 자식을 보면 뭐 만족스러울 게 있습니까? 왜요? 지금 세상의 것을 구하는 내 기준으로 또 바라보기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 거예요. 뭘 해도 막 그냥 내 성에 차지 않아 죽겠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은 나를 부르신 그 예수께 집중하면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부르실 예수께 집중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 능력이 있는 사도 바울도 질병이 있어서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그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버텼을 텐데, 막 매를 맞아도 막 주를 부인하지 않고 막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변호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도요, 그 질병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나 한마디 음성에 사도 바울이 다 내려놓죠. 무엇입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바라보시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지? 왜 나한테 이런 부모를 주셨지? 왜 나한테 이런 자녀를 주시고, 왜 이런 남편을 주고, 이런 아내를 주고, 왜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시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을 붙들고 있고, 그 지식을 붙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땡볕 더위에서 그 사람이 없는 우물가에서 만나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내일 이제 우리가 나누겠지만 그 안에 놀라운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끊이지 않는, 그래서 너희가 생물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안에 그 성령이 담겨서, 생수가 담겨서 너로 말미암아 네가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역사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마을을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 마을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그 마을을 피했던 이 사람, 마을을 피해서,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사람과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 않고 싶어서 나왔던 이 여인이 그 마을을 변화시키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이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샘물이 이루어져서, 샘물은 무엇입니까? 우물과 샘물의 차이가 있어요. 우물은 사람이 파는 거예요. 그러나 샘물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샘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오늘 하루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좀 더 살아나고, 또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정말 그 생수를 맛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수가성의 여인을, 이 수가의 여인을 먼저 찾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세상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세상의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거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생수를 내 안에 담겨주시고, 여전히 사막의 우물과 같은 곳에서도 이 여인에게 드디어 만족이 있었던 것처럼 내 삶에 만족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생수가 나를 움직여서 오늘 내 안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시 주님을 통하여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만난 직장의 모든 사람이 회복되고, 내가 가는 곳이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수의 강, 생명샘 아닙니까? 이 교회 이름 그대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킨 삶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미얀마에서 수고하시는 김기욱 선교사님, 이제 언어가 다 맞춰지고 이제 설교를 이제 미얀마어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선교센터를 진행하면서 많은 젊은 청년과 학생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하는 그 과정 발걸음을 하나님이 선히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